다 같이 이스라엘 3대 절기와 영적 교훈, 이스라엘 3대 절기와 영적 교훈, 이스라엘 세 절기와 영적 교훈. 이스라엘 세 절기와 영적 교훈. 오늘 이스라엘의 세 절기 완전히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면 신앙생활에 진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갈 때 물어볼 거니까, 내 얼굴 보고 카톡으로 물어볼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기억해야 돼요. 외우기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년에 3번을 이 절기라는 말은 페스티벌, 잔치예요. 잔치. 잔치를 3번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잔치니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3번 잔치를 하는데 절기는 잔치예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거기 영어로 보니까 무교병은 거기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이제 unleavened bread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보니까 bread made without yeast.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무교는 교자가 누룩 교자야. 누룩이고 무자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교 그러면 누룩이 없고 병은 떡병자예요. 떡병. 그래가지고 누룩이 없는 떡 그건데 그 떡은 딱딱해요. 그리고 맛이 없어. 맛이 없고 딱딱해. 어떤 사람이 맛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아비번 정한 때에 일주일 동안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먹으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힘들겠죠. 일주일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이제 이 떡이 이스라엘은 그게 밥이에요. 우리 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빵을 딱딱한 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방된 것을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5절에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붙어 있는데 그래서 1월 14일이 이 첫째 날은 우리 달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요거는 3월 내지 4월에 해당돼요. 우리 그래서 부활절, 고난주간 바로 그때니까 3월에 됐다가 4월에 됐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6월이 영어로 거기 보니까 패스 오버예요. 패스 하는데 이렇게 오버해서 패스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하면 넘어갔다. 여기 저주가 임하는데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은 이해가 되세요? 아멘. 6월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패스 오버. 그래서 그 다음 날 15일부터가 여호와의 무교절이고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유월절에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애굽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뭐가 돼요? 피. 피가 되죠. 피.
그래서 피가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는 깨구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온 도처에 깨굴깨굴하고 이제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징그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나와요. 이가 나와서 몸에 막 다니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이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은 안 당하고 애굽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파리가 많아서, 파리가 많으면, 제가 마사이에서 설교하는데 한 번은 설교하는데 파리가 날라와서 내 목구멍으로 들어갔어. 근데 안 나왔어. 얘가 식도를 타고 저공비행하고 들어갔나 봐. 난 고단백을 먹었지 뭐. 어떻게 그냥 통째로 먹었는데, 거기는요, 뭘 먹으려고 빵을 하나 꺼내면은 그 빵에 파리가 한 100마리는 붙어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그래서 꺼내자마자 막 먹어야 돼. 그냥 막 빨리 이불을 집어넣고 입 다물고 씹어야 돼. 아니나 다를까 설교할 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악한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박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메뚜기 잡아먹으면 고소한데 그거 구워 먹으면 고소한데 그게 조금 있을 때 잡아먹는 거지,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오면은요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때가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깜깜해지고, 대낮에 무서운 거죠. 대낮에 깜깜해지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고 짐승도 첫 새끼를 죽이는데, 그날 패스 오버, 그날 다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데,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 집은 넘어갔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걸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도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 항복하고 다 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거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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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명령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셔야 돼요. 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레위기 23장 5절 먼저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그 먼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첫째 날은 첫째 1월 14일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 구원받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15일서부터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맛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대표적인 누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똑바로 할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다른 나라에게 치냐?
맨날 우리 왜 종살이 하냐? 막 다 뺏기고. 이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럼 똑바로 할 사람 모여. 다 모였어요. 똑바로 하면 너무 좋은데 똑바로 하자고 모여가지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식은 안 하고도 한 척해. 기도 안 하고 기도한 척. 거룩 안 하고 거룩한 척. 경건 안 하고 경건한 척. 순종 안 하고 순종한 척. 회개 안 하고 회개한 척. 그리고 하고도 안 한 척해. 죄를 짓고도 안 한 척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리고 안 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거고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은 헤롯은 세상이 전부 다야. 전부 다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애기들 다 죽여.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져요. 내 출세를 위해서는 별짓 다 해. 하여튼 뭐 그래서 애기를 다 죽이기도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니까 또 죽이고. 하여튼 뭐 그냥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헤롯의 누룩은 세상이 전부 다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빵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도 그런 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주의해라. 그러니까 맛없는 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교병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은 완전 숫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맛있는 데 따라다니고 멋을 내는 걸 따라다니고, 우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막 명품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과 같이 있는데 유월절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 절기. 그 다음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 첫 열매니까 초실, 첫 열매라 그래요. 초실절. 근데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맥추절,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가지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첫 열매가 누구냐? 이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죠. 그거하고 죽었다가 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육체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변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에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거는 다시 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도 다시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체로 변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레위기에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두 번째 절기는 50일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50일이야. 50일.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그럼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그냥 무조건 성경은 다 어렵게 생각해. 어려운 게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니, 주일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이지요. 헬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안식일 이튿날 그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돼요. 이제 그날이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맥추절, 그날 곡식단을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7 안식일을 세라. 7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49일. 7, 7이 49. 뭐 그냥 아이고 주여. 7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7일마다 오잖아요. 7, 7이 49. 7, 7이 49. 그래서 7 안식일을 센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하면 며칠이에요? 50일. 50일이지, 50일.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거기 나왔구만, 50일이라고. 50일을 계수해서 새로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6월절은 정해져 있어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아까 정해져 있잖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하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하루 끼겠죠. 7일이니까. 하루 끼면은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맥추절인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을 세니까 그러면 그냥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산하니까 그게 또 주일이에요. 주일이니까 그 날을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에요. 열. 그래서 순간신문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에요. 일간신문은 매일매일 나오는 거고, 그래서 50일을 계산해서 다시 새로운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맥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아라, 전도해라, 제자 만들어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가셨어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0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새 소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가 되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50일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순절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열매를 맺게 돼서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적인 열매를 맺고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목양의 열매, 제자를 봉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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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는 23장 16절이에요.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이란 말은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ngathering, 수장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고해서 네가 이룬 것, 그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게 그게 수장절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제 7월 15일 날은 7월 15일, 이거 7월 15일도 역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다가는 9월 말이나 10월 달, 10월 달에 와요. 대개 10월 추수할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초막절로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집이 있는데 초막을 짓고 살아. 초막을 짓고 살아.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로 원두막 같이 이렇게 대충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래 동안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뒤에 그 집을 불로 태워요. 왜 불장난을 시키느냐?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태워버려. 그거는 이 집이 네 영원한 집이 아니야. 잠깐 일주일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네 집으로 들어가잖아. 네가 사는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야. 잠깐 살다 가는 거야. 그리고 네 영혼이 네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육체도 영원한 집이 아니야. 잠깐 살다 가는 거야.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살다 간답니다. 잠깐 살다 간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하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다 아는데 믿지를 않아.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그 얘기예요. 최유진이 부른 노래야.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 다 거둔 거,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다 마치면, 그래서 네가 그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래요.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데 이거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추수한 다음에는 끝난다 그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끝났듯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절기를 좀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냥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돼가지고 무교절,
무교절. 누룩 없는 분은,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은 완전 숫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유월절의 교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서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 따로 있고 무교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8일이에요.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7일이기 때문에 다 해서 8일 동안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과실을 맺는 거니까 첫 열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유월절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우리는 양력으로 하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항상 주일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그 날짜로 딱 날짜를 14일로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해요. 우리는 항상. 이해가 되세요? 그 양력과 이제 그 음력 그쪽의 차이인데, 이제 초실절은 그래서 유월절에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인데 우리는 이제 3일 만이죠.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되셨다. 이제 그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동행하셨어요. 40일 동안에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내 증인 된다 이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계속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시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영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이 절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 충만한 중에 기도하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적인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 제자의 열매, 양육의 열매, 목양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예수님도 다녀가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잠깐만 초막에 사는 거예요. 텐트, 비싼 텐트도 아니고 풀로 지어놓고 일주일 뒤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여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받은 때서부터 무교절을 지나면서 초실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바로 수장절에 추수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추수했냐? 안으로 변화받은 거, 외적으로 열매 맺은 거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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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세 가지 다 예수님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돌아가셔서 첫 번째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녀가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하려고 나오는 거지 내가 떼돈을 벌어보려고 내가 출세해 보려고 세상에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는 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거 다 채워주시고 입을 거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2장씩 읽고 계시죠? 아멘.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읽고 계시죠? 두 사람이 고개 숙였네. 하여튼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충만은 오늘의 충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오늘은 밧세바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제 충만하다고 교만했다가 큰일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성령 충만 기도하면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평균 나이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짧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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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추수한 만큼, 추수해서 저장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우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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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절기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고 초실절은 오순절과 붙어 있고 초막절과 수장절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초막에서 자지만 추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 마지막 수장절만 안식일을 2번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도 안식, 마지막도 안식,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기도 제목 시작. 구원과 거룩.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돼.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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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만 하면 내적인 열매가 들어오고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느냐?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하늘의 보아사타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2번은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과 오순절. 초실절과 오순절. 초순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식일이 7번 지나가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5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 초막에서 살면서 언젠가 떠나는 것을 기억해라. 수장절은 추수하여 저장을 해야 된다. 겨울에 추수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게 없지요. 겨울 되는데 추수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한국말로 개털모자라 그래. 올라가서 개털모자 쓰는 건데 천국에 개털모자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어떡해요?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오는데 문제는 안 오고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 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세절기 다 아셨죠? 아멘. 내가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시 재수해야지 뭐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예수님 그대로 살고 가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에 성령 충만받고 내적 외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 나그네 삶을 사는 거다.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하늘에 보아서 없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